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실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밉상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될 때도 있는데, 본문에서 요나와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선원들의 인내와 배려에 대조적으로 요나의 굉장히 아나무인격인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풍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왔습니다. 제비 뽑기는 이 고대 사회에서 신들의 뜻을 분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왔으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다 파산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풍랑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내어버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모두가 파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막 멱살을 잡고 따져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8절 보시면 청하건대 이런 말로 시작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요나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누구고 뭐 때문에 여기 왔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기심과 그들의 따뜻함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과 아름다움을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흉악한 범죄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일반 은총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마음이라든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뛰어난 솜씨나 재능들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비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하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실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비신자와 이기적인 신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와 선의 선물이 있죠.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그 이기심과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대표하는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헛된 것을 예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치 있는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 위에 서 있느냐로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헛된 정체성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물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은 무엇이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 왜 물을까요? 고대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온 장소라든지 그 사람이 속한 나라나 민족을 알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나 장소나 민족마다 고유하게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너 어떤 신을 섬기냐라고 묻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면 그가 섬기는 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신을 달래서 이 폭풍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물어보는데 막 따지듯 이렇게 대놓고 묻지 않고 완곡하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공교롭게도 요나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선원들은 지금 왜 묻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인격적으로 요나를 대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너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냐? 우리가 지금 그 신에게 가야겠다. 막 공격적으로 대놓고 묻지 않고 완곡하게 인격적으로 요나를 대우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이 아주 공교롭게도 요나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업이 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죠. 어디서 오는 길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물리적 장소나 공간 혹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냐라는 질문은요, 일종의 사회적 측면을 묻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요, 내가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안정과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바로 이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요, 사명과 장소와 나라와 민족을 묻는 순서인데 요나는 가장 나중에 물어본 민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요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거죠. 이게 요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정체성이 있어요. 뭐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요, 남성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목사이기도 하고, 남양 은민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체성이 있고 그 여러 정체성에 합당한 여러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정체성들과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들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두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말고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존재들을 규정하는 우선순위의 정체성이 되거나 아니면 나를 사로잡는 핵심 가치가 될 때 나머지 정체성들을 제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하고 좋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삶의 여러 갈등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과도한 책임감과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 안에 작동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버지이기 전에,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제대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아내를 통제하려 하고 가정에서 내 존재감과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혹은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가정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다가 남편으로, 아내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제가 목사로 여기 섰지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잃어버릴 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목사라는 사역을 가지고 일 중독에 빠지거나 인정 욕구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할들, 여러 정체성들 가운데 제대로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불리 먹은 그 영적 배부름이야말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누리는 그 최우선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말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레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줬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표면상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뒤에가 진심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포장지를 싸고 있지만 진짜 레아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 보고 보라는 걸까요? 남편한테. 봐라, 내가 네 아들 낳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둘째 시몬을 낳았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나 사실 시몬이란 이름은 듣다라는 뜻인데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걸까요? 누구 보고요? 야곱에게. 내 말 좀 들어봐라, 나 좀 봐라 이 얘기죠.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또 아들은 계속 낳아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하나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가는데 아들을 꼭 셋을 낳아야 된다. 왜냐면 한 손으로 양손을 아들 들고 날아갈 수 있는데 셋이면 못 날아가니까. 근데 아들 둘 낳았는데 이 선녀가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옷 좀 돌려달라,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옷을 줬는데 그만 아들 둘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 선녀와 나무꾼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들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너는 좋건 싫건 이제 나랑 완전 연합한 사람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된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말해요.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뭐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그는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으로부터 끝까지 처절한 외면을 받은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던 그 무언가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저히 배신당한 다음에 보시겠어요? 먼저 보시겠어요?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결국 야곱의 묘에 장사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 뭐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할 때 남편의 사랑도 결국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들이 있어요. 나는 부모고, 나는 누군가에게 자녀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모든 정체성보다 우선해야 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때로는 부모인 게 너무나도 큰 책임감과 어떤 과도한 짐에 눌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뭔지 모를 죄책감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의 과도한 부담감과 인정받아야 된다는 어떤 목마름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전에 애국자였습니다. 그에게 북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요 가치였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나라를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애국자인 요나보다 더 중요했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선되지 않을 때 그 수많은 정체성들과 그 수많은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수주의자처럼 자기 민족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안녕 따위는 전혀 관심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노하고 따지는 요나의 모습,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중요한데 나한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말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되는 나의 가치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무너뜨리게 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이 뻔뻔함과 무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존재적 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배부르십니까? 진짜 예배자라면 예수로 인해 배부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존재적 배부름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 말고 내가 때론 자녀로서, 때론 부모로서, 때론 어떤 역할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해내면 그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괜찮아진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 중 어느 정체성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만이 그분으로 인해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요나의 자기소개가 이어지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사실 요나는 이거보다도 먼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요나의 지금 1번 우선순위가 되는 정체성과 가치는 뭐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존중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여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예배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10절을 보면 그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사람에 불과하죠. 이에 대한 이방 선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요나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 선원들은 그 사실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요? 9절의 경외라는 단어와 10절의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는 단어는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경외감과 두려움은 둘 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나서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가득 잡힌 물고기를 뒤로 하고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신성을 목도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느끼는 경외감,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반대로 이방 선원들은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두려워했죠.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려면 일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루거나 더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부름을 경험하려면 다른 모든 정체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다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꼭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급하고 중요한 일들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배부른 자인가?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체성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던 제자들 다 쿨쿨 자고 있고요. 너무나도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만큼 다양한 정체성으로 성경에 소개된 인물은 없죠.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나야말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죠.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 예수님은 그 모든 정체성들을 내려놓고 연약한 아들로 아버지께 나아가십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웠던 그 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압도되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전환은 무엇이 갖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그 무거운 사명, 그 엄청난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연약한 아들로 나아가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인 거죠. 그 사랑해 주는 배부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머지 정체성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나의 성공과 성취,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런 일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정체성들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